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고자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우리 2장 전체와 3장 한 단락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계속해서 마가복음이 소개하는 사역들은 귀신을 쫓거나 병든 자를 고치거나 이런 치유와 관련된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2장도 첫 번째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로 시작해서 중간에 레위를 부르는 또 다른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는 금식과 관련된 논쟁을 하게 되고 다시 그 다음에 안식일에서 밀 이삭을 잘라서 제자들이 먹는 이야기와 관련된 논쟁이죠 결국은. 그리고 나서 다시 안식일에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이야기. 그래서 기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마가복음은 전개가 돼요. 복음서 4권이 각각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이 가장 짧은 복음서이고 가장 간략한 형태의 복음서다 보니까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이제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구전되었던 혹은 쪽 이렇게 그냥 종이 한 장씩 이렇게 있던 그런 글들을 자기 나름대로 좀 덧붙여서 또 마태나 누가복음이 완성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초기에 가장 최초의 복음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기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1장 1절 우리가 엊그제 월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김영호 목사님과 함께 보셨겠지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복음서의 저자들의 관심 혹은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특별히 거기에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그 흐름의 중심에 놓고 있다. 마태는 설교가 좀 많아요. 기적 이야기도 분명히 있지만 마태는 그 기적 이야기와 더불어서 설교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넣어서 이야기, 설교, 이야기, 설교 이렇게 5개씩 묶여서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으실 때 그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큰 틀을 조금 이해하시면 전체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죠.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또 다른 관점에서 단순히 그냥 구조상으로 봤을 때 기적 이야기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전반부는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가기까지 다른 호칭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갑니다. 8장까지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등장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후반부에 가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호칭도 물론 그 호칭이 그 앞에는 뭐 다른 거죠. 전반부는 선생, 선생님 뭐 이런 호칭이 등장하다가 점점 이제 바뀌어지는, 호칭이 바뀐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불리느냐가 그 사람에 대한 이제 관계이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이기도 한 건데, 우리도 호칭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저만 해도 예를 들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목사라고 부르시고, 집에서 제 아이들은 아빠라고 부르는 거고, 제 친구들은 저에게 제 이름을 부르는 거고, 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낯선 사람이 저를 만나면 아저씨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저랑 가까워지고 나면 뭐 저보다 손 아래면 형님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등등 이렇게 관계가 달라지면 호칭이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읽으실 때 한번 살펴보시면 호칭이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그 호칭이 달라지는 것이 마가복음 전체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들이 정말로 회심했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그들의 호칭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4월달 전체의 주제는 회심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서 나오는 제자들 혹은 다른 사람들의 회심 혹은 회심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어떤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 4번의 설교를 하고 새벽에 마가복음 전체를 묵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 보면 첫 번째 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인데, 뭐 이 자세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오늘을 하기보다는 흐름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친구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7절 말씀 보면 이 병을 고쳐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걸 보고 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서기관들은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어찌하여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에피소드마다 한 번씩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 돌마다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항할 자가 없는데 저자가 누구이기에, 자, 저자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지금 중요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이 관점으로 보면 저자가 누구이기에 능히 죄를 사하는가라고 하는 말을 보면 저분이 하나님이겠구나, 하나님의 아들겠구나를 이 마가는 독자들에게 암시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을 하시네? 그것 때문에 그 당시 서기관들은 화가 나는 거고, 그렇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답을 아직 못 얻었으니까. 보통 그냥 선생과 똑같은,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는 순회하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선생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유대인 선생 중에 한 명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능력이 나은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마가는 지금 저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가지신 분이네? 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도록 돕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알고 들은 건 아니죠. 속으로 했던 얘기니까 8절에 보면 예수님도 어찌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죄사하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 10절에 인자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을 하지요. 인자는 그냥 여기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지만 다니엘서와 연결시켜보면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구약 유대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냅니다만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끝나요. 자, 그리고 13절로 넘어가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 장면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이 앉아있는 자리, 레위는 여기 세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들이 모여있는 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이걸 보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16절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시선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종교적인 관례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자기들이 지금 오랫동안 목숨 바쳐 지켜왔던 그 자기들의 이해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들었던 성경 말씀 혹은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교리적으로 이것이 맞다고 여겼던 그것들을 예수님은 다 안 지켜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처럼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건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갖기 전에는 여기 지금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또 도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지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8절 이하에 나오는 금식 논쟁과 그 뒤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은 마찬가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해왔던 금식과 관련된 관습을 어기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역시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종교적인 기준, 유대교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성경을 계속해서 어기는 사람이니까 신성 모독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종교를 다 없애려고 한다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자기를 논박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대립하는 거예요. 그럼 뭐의 차이죠? 해석의 차이라는 거예요. 해석. 오늘날 우리들도 성경은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져서 여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이렇게 써 있는데 안식일에 음식 먹지 말라 그랬는데 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건 그런 말이 아니야 라고 재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그 해석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계속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 자라 안 먹은 이야기나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고치는 것, 안식일 법을 지키느냐고 굶어 죽는 것과 이 병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좋은 거냐? 그때 사람의 생명을 사랑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냐?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두 종류의 반응이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라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또 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고 분노하고, 결국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하냐, 이렇게 몇 번 질문을 하다가 오늘 연속되니까 3장 6절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생각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어떻게 죽일까? 그러니까 이 분노가 계속해서 차오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똑같은 일을 행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메시아일 것 같아, 저분은 하나님일 것 같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아, 저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고 생각하고 신성 모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에이,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는 거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난 그냥 이렇게 살 겁니다 라고 하는 반응도 있을 수 있겠고,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럼 내가 내 삶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보니까 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참 다양한 반응을, 내가 이제까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알아왔던, 들어왔던 그런 교리와 예수님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을 할 수도 있겠고,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게 회심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회심하여서 이곳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적어도 이 시간에 방송으로 예배를, 새벽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 예수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주님을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던 교리적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 말씀과 치유하시는 이적에 놀라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반응이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인데 오늘 우리들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반응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세워봅니다. 주님,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또 누구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종교적이라고 했던,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없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봅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오랜 세월 말씀을 읽어왔고 오랜 세월 교회에서 지내왔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보고 있는지, 예수님 말씀과 그분의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삶의 구원자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 아침에 점검해 봅니다.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 6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서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